오늘 나눌 말씀 민수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생겼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거주민을 이길 수 없으며 가나안의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의견에 찬동했죠. 그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설득해 보려고 했으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되죠.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영광으로 임하사 자신들의 계획을 가로막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제압하신 겁니다. 아마도 아우성으로 가득하던 이스라엘 진영은 한순간에 조용해졌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며 모두 죽이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하지 않으신 일을 지금은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놈들인 걸 아시고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셨습니다. 그런 놈들인 걸 아시고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으며 만나를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을 후회하시거나 철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저것들 다 진멸해 버릴 거다 그런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하시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신들의 현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잘났다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보겠노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이미 한번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와 비슷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소식을 들은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용서하옵소서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저런 별명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사람의 자격과 수준을 보고 일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 보고 결정하셨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행동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이미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태도와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목적과 뜻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하셨던 말씀을 철회하시죠.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목적과 뜻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약속에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신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놈들인 걸 아시고도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미련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며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